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또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온라인 쇼핑 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매장이라든지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보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이용하시죠? 안 하시나요?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요, 장바구니라고 하는 그 위시 리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은 사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미리 좀 장바구니에 이제 담아놓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장바구니의 위시 리스트에 어떤 물품들이 좀 들어가 있으실까요? 뒤에 몇 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좀 한번 핸드폰 열어서 한번 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집에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쿠팡도 열어보시고 네이버도 열어보셔서 나의 위시 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장바구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만 그런 위시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요, 수많은 어떤 위시 리스트, 소망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20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30평 아파트에 사는 게 자신의 위시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아반떼 차 모는데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소나타나 그랜저 모는 게 위시 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입학을 하는 것이 또 자신의 개인의 위시 리스트로 삼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그 목록을 두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위시리스트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그 위시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안에 몇 명은 최소 전도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달에 이 성경 읽독은 꼭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수요사경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수요사경의 시간을 지킬 거야.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부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거야, 봉사할 거야. 이런 또 개인의 위시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위시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위시리스트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따른 여러 가지 위시리스트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위시리스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무슨 위시리스트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위시리스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그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그 소망의 목록, 하나님의 위시리스트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요,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읽었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요, 6절, 7절을 좀 다시 읽어볼 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우리 아마 세번역으로 읽으셔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이요,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대체 뭘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년 된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값지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천 마리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린다라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뭐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감당해야 할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 다음은 강줄기를 채울 그런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남한 강줄기, 북한 강줄기예요. 그 강에 콩기름도 아니고 카놀라유도 아니고 그 비싼 값비싼 그 뭐라 그러죠? 그 엑스트라 버진 그 오리지널 올리브 기름을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예,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몇 분 안 웃으시네요. 예. 이건요 이미 현실을 넘어서 이제 상상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고백까지,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 맏아들이라도 아니면 이 몸의 열매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방 종교의 그 인신제사를 이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어떤 좀 패턴이 보이실까요?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비싼 것, 점점 더 극단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그럼 이건 어떨까? 그럼 이건 어떨까? 계속해서 스케일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 여러분, 이 기록자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전혀 안 되시나요? 그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때로는 양으로, 때로는 크기로, 때로는 시간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가야지, 봉사를 더 많이 해야지, 기도를 더 오래 해야지,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맞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앞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지만 품을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 이야기였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신실한 마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마음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위시 리스트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위시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위시 리스트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위시 리스트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8절도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나요? 첫 단어가 너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너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여기 너 사람아는 누구를 부르시는 걸까요? 저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본문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아가 이 너 사람아를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 요셉아, 너 기서가, 너 못하겠습니다. 누구야?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맥락을 잘 보면요, 그 부름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미 다 알려줬잖아.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바구니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번역에 따라 정의라고도 이제 번역을 한 곳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는요, 어떠한 단순하게 법적인 정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요.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만에 따지는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떠한 올바른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가셨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했는데요, 어떤 점원분이 실수로 10,000원을 덜 계산한 거예요. 10,000원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이제 영수증을 딱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에도 왔어요. 다시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처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점원 실수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마트에 가서 차액을 지불하셔서 대신 차액을 지불해서 메꿔야 하는 그 점원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안 여쭤볼 테니까요, 솔직하게 한번 속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 미시파트라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의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아니면 도와야 할 것들을 지키고 돕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설령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나와는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위시 리스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것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유명한 단어다 보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자하시다 할 때, 인자하심이라는 때 그 인자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런 인자라고 하는 한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는 사랑으로, 어디에서는 자비로, 어디에서는 긍휼로, 친절, 신실, 온유, 충성 이런 의미들이요 복합적으로 포함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궁금한 거예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에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주석서를 봤는데 이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비, 긍휼, 친절, 신실, 온유, 충성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헤세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웨아하바트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하바트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쉐마에 보면 무슨 말씀 있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이 이제 웨하바트 혹은 웨하부타 이런 단어인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미가서의 원어를 보면 웨하바트 헤세드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를 우리도 이 땅에서 품을 수 있도록 그 헤세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헤세드를 사모하는 삶.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의 마음,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친절과 신실함과 온유의 마음을요, 영원히 완벽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헤세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들 또한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위시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겸손히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또 하츠네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츠네아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숨겨진, 은밀한, 조심스러운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본문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러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이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세 번째 위시 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보시면 전부 다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미시파트는요, 세상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헤세드는 다른 이들, 타인과의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츠네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망함은, 그 위시리스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6절, 7절에 기록된 것들은요, 전부 큰 것들입니다. 수량으로 승부하는 것들이요. 크기로 승부하고 어떠한 희생의 숫자로 승부합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 맏아들까지도. 전부 어떤 대박을 터뜨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8절의 말씀은 어떤 것들인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동하는 것. 이것들은 크기가 없습니다. 양으로 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부 소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자꾸 한탕 크게 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는 자꾸 조용하고 꾸준한 것을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 것, 평생에 한 번 말까,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만의 올리브를 드리는 건요, 어떤 한 번의 그런 스펙타클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자를 사랑하는 건, 그 햇새들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신을 감동시키려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시 리스트는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정말 큰 배려입니다. 배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천의 순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말 만만의 기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장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뭐야, 나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들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고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를 완벽하게 실천할까요? 못할까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대부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죠. 제가 이제 웃으시라고 잠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며칠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 유독 좀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좀 지쳤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막 생각할 것도 좀 머리가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오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뭐 교회에서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좀 얼굴이 안 좋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거였겠죠. 그럼 여러분, 그런 저희 아내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어. 너무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진짜 짧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맨날 똑같지 뭐 이랬어요. 맨날 똑같지 뭐. 그런데 조금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막 씻잖아요. 씻고 이제 샤워하고 나는데 제 마음 한편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조금 찔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는 저 생각한다고, 피곤해서 온 남편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건데 내가 조금 그렇다고요. 막 짜증나게 얘기한 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아까 좀 짜증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런 말 잘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말 잘하는데,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괜찮아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해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속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웠어요. 뭐 지금도 설교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에게도 그 헷세대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요, 저에게는요, 하루에 12번도 더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막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요, 1시간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야기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좀 더 그 미시파트의 마음으로 세상과의 그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좀 더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의 그 관계를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더 그 하츠네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매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저의 하루의 일과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도 각자 나름의 노력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를 다 내가 체크해서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를 나의 위시리스트로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위시리스트.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다며, 심지어 신앙생활함에 따라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언가들을 나의 신앙생활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를 나의 위시리스트에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위시리스트를요, 우리가 쿠팡이나 뭐 네이버에 뭐 장바구니 사고 싶은 거 넣어두고 매일매일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위시리스트를 매일매일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제가 20대 초반의 일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인도에 있는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마더 테레사,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죠. 수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역하였던 죽음의 집이라는 곳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왜 죽음의 집이냐면 조금 순화해서 뭐 임종자의 집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말 돌아가시기 같은 분들이요, 그곳에 오셔서 마지막에 그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가 갔었는데, 그곳에 가면 전 세계의 뭐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메리카인이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요, 그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 문구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하신가 봐요. 안 알려드려야겠네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제가 조금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We can do no great thing, only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큰 일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이 문구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일, 위대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소소한 일을요, 그 큰 사랑으로, 큰 미시파트로, 큰 헷세드로, 큰 하츠네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시리스트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품어야 할 우리의 삶의 위시리스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고백, 또 그런 다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